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 참고해 나가면서 두 번째로 왕권의 행사가 21장에 주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왕권을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21장 1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여 메시아 왕권을 증거해 줍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증거를 지금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탐으로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게 무엇이 그 중요하냐 하면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가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는 세 가지죠. 예수님의 선직은 제사직, 선지자, 왕. 그러니까 왕이다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탐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이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신 건 이미 선지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왕이시다는 걸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타느냐? 나귀 어미를 타죠. 새끼를 안 탄다 이거예요. 왜? 약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미를 타더라도 예수님은 새끼를 타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탐으로 뭘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걸 증거해 주는,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는 왕이다, 요거 깨닫게 해 주려고, 확증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그것까지도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탐으로 입증이 완전히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네. 근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도 왕이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왕이심을 백성이 알지 못할 것을 뭐요? 예언을 이미 해주고 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 왕권을 예수님이 행사했죠. 그것이 바로 뭐냐? 표적이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 왕권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다? 왕이시다. 이거를 표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적은 뭐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표적은 뭐예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권을 보여주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신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올 적에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신다고 해라 이러면서 왕권을 이미 보여주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권에 의한 증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행사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왕권의 행사를 보여줬다.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가운데 나귀 타고 입성함으로 왕권을 가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주어지고 있죠. 자, 21장 12절을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셔서 왕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어때? 의자를 뒤에 엎어버렸다? 아, 이건 뭐예요? 난동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난동이 아니다. 왜?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게 난동이 되느냐? 남한테 해고자 하는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난동이라는 건. 근데 자기 집의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 난동이 아니다. 이것은 벌써 이미 이 성전은 뭐예요? 주님의 아버지의 집,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를 사람들은 진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여기서 기도 내 집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다.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기도는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기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하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 기도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내가 필요한 거 마구잡이로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로 생각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구원해 주신다. 에? 이미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으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어떻게 해달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작정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게 영적 기도인데 영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기도하죠. 요거 필요해요. 여기 아프니까 요거 낫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면 아파야죠. 그죠? 이 땅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면 다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환난을 뭐예요? 그 환난, 그게 시험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그렇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의미를 영적 기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아무거나 막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구해야지. 자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구하면 부모가 들어주냐 이거예요.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 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곳이 성전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게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그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불륜로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을 매매하면서 이권을 취하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한 강도의 구려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게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소경과 전원자들의 성전에 예수께 나오면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곽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그게 강도의 구별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반대였죠.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낫다. 그거 다 이미 구약에서 뭐예요? 예언된 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떠나서 성곽으로 가서 유하시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마는 걸 보시고 내가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왕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영적 기도하는 집이지 육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이미 시편 8장 2절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다? 왕이시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를 증거해 주었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모든 역사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에레미야 7장 11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가 다 주어졌다.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언대로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구런을 만드는, 그러니까 영적 기도하는 집을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게 예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 도둑의 불혈이 아님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셔서 왕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성전을 진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병자를 고치셔서 왕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당시에는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고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운 그 하나님이 거할 초소는 바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교회, 우리 성도, 택한 자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건축되어지도록 하는데, 그 건축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긴한 돌, 모퉁이의 돌이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심령이 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배소에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근데 참 성전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 드리는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실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지금 시대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죠. 모양이 달라졌다. 그래서 구약은 이 참성전, 예수님이 세우시는 참성전에 대한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그 모형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 바로 성전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은 자들, 우리 택한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예요? 왕권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왕이시다. 요거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바로 깨닫고 가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왕이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왕이면, 그죠? 내가 주관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금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함 받고, 그죠? 모든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영원한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뭐래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주어졌다. 죄에서 다 평화가 주어지고 자유함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구체적인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과 죽음도 능히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고통받다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서 영생토록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그 확실한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왕으로 오신 누구? 예수로 인해서 주어졌다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왕권의 행사가 주어지면서 시편 8장 2절을 보면 인용하여 어린이와 젖먹이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면서 메시아의 왕권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실대로 보지 않느냐. 예수가 진짜 왕이심을 저들이 찬미를 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른들은 어떤 걸 한번 보더라도 저거 왜 저럴까 하고 갖가지 뭐예요? 이유를 생각을 한다. 어린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죠. 자, 21장 18절 보면 이제 또 한 사건이 주어지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또 난해한 구절이 나오죠. 자, 이걸 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일단 무화과 나무 그거 말라버려라 이러니까 말라버렸죠. 그것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있다. 일단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너희가 조금만 있더라도 무화과 나무를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이가 누구다고 깨달을 수 있느냐?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깨닫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그 믿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산이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일이 주어질 거다. 그러면 이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말이 어때요? 불가능한 말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직접 산을 들어가지고 옮긴다. 요걸 말하는 진짜 눈에 보이는 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은 뭐냐? 그죠? 그거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요런 그것을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데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여기에 말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왕권을 가지셨다. 왕이 명령한 대로 다 되어진다. 이걸 전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전제하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기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권을 가지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건 행위의 산이고 여기서는 믿음의 산이잖아요. 믿음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를 예수님이 산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도 전제가 뭐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중심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대목에서 인간이 왕이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영생은 불가능하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바다에 던지려 하면 된다 말씀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 구원이 어때요? 영생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걸 성경은 전부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산이 옮겨진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 행위의 산, 그죠? 인간의 행위의 산 그걸로는 불가능한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여전히 오늘날 가톨릭 모양 어떻게 해요? 공덕을 쌓자 이런 것 같이 당시에도 뭐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 바리새인들이 계명 지켜서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자. 그거는 행위의 산이잖아요. 행위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상상, 관념 이거는 결국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말라서 죽어버린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 자연, 귀신, 질병과 나무 즉 식물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귀신도 통치하고 죽음도 통치하고 다 통치하신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믿음, 그런 생각들, 그런 행위의 산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구할 때는 다 받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건 이루어진다. 이게 전제가 주어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구하는 거 다 주신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무화과예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또 예수를 볼 적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무화과 풍성하고 그냥 막 포도나무가 엄청나고 근데 그렇게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인간 정탐꾼을 보냈다는 건 벌써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탐지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냈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런 행위 가지고는 이 풍성한 감람나무가 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77년에 사사들을 통해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우쭐대리요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이게 다 진짜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왕권의 주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마르게 하셔서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시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함으로 말라 죽게 하는 것으로 왕권이 있음을 증거해주고 무화과 나무를 죽게도 하고 살게 하는 뭐예요? 왕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은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왕권에 의한 증거죠. 왕권의 행사가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사탄, 질병, 자연과 식물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 되기를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택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